또 이 새벽에 전주에서 와서 또 찬양단도 함께 해주고, 또 청주에서 와서 또 새벽 예배 참석도 하고, 또 새벽에 이렇게 여러분들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다니엘 레첸메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부러진 불이라고 하는 그런 동화를 썼는데, 그 동화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공원 나뭇가지에 살면서 빵 부스러기를 주워 먹고 있었던 어린 참새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어린 참새가 어느 날 그만 부리가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부리가 부러졌는데 이 불행에 아무도 그에게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동정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왕따를 당하기 시작합니다. 부리가 부러졌으니까 무엇을 제대로 주워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배도 고프고 야유기 시작하고, 그리고 혼자 외로운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동료로부터 더러운 새라고 취급을 받는 그런 어린 참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어느 날 그의 앞에 손이 내밀어졌는데, 내밀어진 손 위에 빵 부스러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노숙자가 조그마한 참새가 야유어가는 모습을 보고 자기 손바닥에 빵 부스러기를 참새에게 준 거예요. 그러면서 그 노숙자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와 난 같은 처지인 모양이지. 그리고 노숙자가 웃으면서 그에게 빵을 줍니다. 오랜만에 맛있게 빵을 먹은 참새는 행복했습니다. 빵을 먹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사랑을 먹었기 때문에 행복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참새와 이 어린 꼬마 참새하고 아저씨는 그날 집을 만들어요. 아저씨는 공원 벤치에 무릎을 세우고 웅크리고 그것을 자기의 집으로 삼았고, 꼬마 참새는 아저씨의 덥수룩한 그 머리 위에 둥지를 틉니다. 그리고 둘은 서로 안녕 참새야, 내일을 위해서 그러면서 잠을 청합니다. 그날 밤에 아저씨는 가족의 환영을 받으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꿈을 꿔요. 그리고 꼬마 참새는 부러진 부리가 다시 돋아나는 그러한 꿈을 꾸고, 그리고 이웃들과 함께 다정하게 또 참새들을 만나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저 꼬마 참새처럼 조그마한 참새에게도, 그리고 길거리의 노숙자에게도 모두가 다 위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은 위로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위로로서 위로하게 하사 위로도 뿐만 아니라 위로를 받는, 이렇게 계속해서 위로라고 하는 말을 오늘 성경에 사용하죠. 우리가 성경에서 나타나는 말 가운데 파라크레토스, 그러면 파라크레토스는 성령이란 말이죠. 성령. 그런데 위로라는 말은 파라크레시스예요. 그러니까 성령과 위로라고 하는 말이 비슷한 말이에요. 위로라고 하는 말의 뜻은 격려, 권면, 이런 말이거든요. 누군가를 격려하고 동정해서 권면하고 뿐만 아니라 위안하고 간청하고, 그것이 바로 파라크레시스, 위로라는 말이거든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이 하시는 것은 위로, 파라크레토스, 우리를 곁에서 돕는 자, 우리를 곁에서 위로하는 자, 그게 바로 성령이신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3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성령님이시고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위로가 필요합니다. 슬픔 중에서, 환난 중에서, 낙심 중에서, 두려움 가운데서, 근심 중에서, 외로울 때에, 죄에 빠졌을 때,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필요한 것은 뭐냐? 그 위로예요. 그런데 위로라고 하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자비롭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위로를 하죠. 오늘 성경 본문에 하나님은 누구라고 말씀하냐? 자비의 아버지시여. 아버지가 자녀를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마치 집을 나간 탕자를 불쌍히 여기던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자비의 아버지시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며 일합니까? 사도 바울이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그러면 하나님이 잘 도와주셔서 뭐가 좀 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잘 도와주셔서 그래도 야, 난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더니 복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는지 말씀 8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힘이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이 끊어졌다.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았으면 살 소망이 끊어졌다.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갈 정도의 살 소망이 끊어진 상황. 그러면서 9절 말씀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사형 선고를 받는 것 같은 그런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그런 상황들을 사도 바울도 만났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때때로 그 정도를 가지고 뭘 그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다 당하는 그러한 고난, 이것이 느끼는 압력이 다르거든요. 원래 환난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앞찾기로 눌러 쥐어짜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환난이라는 것은 눌러서 쥐어짜는 겁니다. 눌러서 쥐어짜는 거. 근데 어떤 사람은 눌러서 쥐어짜는 게 조그마한 일에 의해서도 눌러서 쥐어짜여서 사형 선고를 받는 것 같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강한 압력 속에서도 그것을 견디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러기에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어떻게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에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까? 고난을 이겨내는 방법이 무엇인가? 고난을 견디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걸 바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고난을 견디려면 가장 첫째가 고난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난 것 같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한 것처럼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고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난이 없는 때는 있지만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내가 고난을 당하는 때일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고난을 당하는 때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나에겐 고난이 평생 없는가? 그건 아니죠. 나에게도 언젠가 또 다른 나를 억압하는 압박을 가하는 고난을 당하는 때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들이는 게 필요한 거예요. 고난. 그것은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왔을 때에 왜 나만 받는 고난이냐고 우리가 그렇게 복음성경에 나오지만 고난은 나만 받는 고난은 아니에요. 모두가 다 누구에게나 그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그러기에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에 이건 나만 받는 것이 아니라 고난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 고난을 당할 때에 환난을 당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고난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을 왜 하나님께서 고난을 받게 하실까? 이렇게 하는 거죠. 왜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받게 만드실까? 고난의 뜻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5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 결국에는 우리의 고난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것이 고난이에요. 고난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 때문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도 고난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고난을 받을 때에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고난을 받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받게 하려고 고난받게 하시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왜 사람들이 점점 고난이 심해지냐? 거긴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구원을 받게 하려고 고난을 받게 하는데 사람들은 구원으로부터 멀어져요. 그러니까 고난이 점점 더 심해지는 거예요. 왜냐?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잡아당기는 거거든요. 시골에서 염소를 키워보면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 염소를 키우면서 염소를 집으로 데리고 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염소는 아직 배가 덜 찼나 봐요. 집에 안 가려고 그래요. 그래 막 옆에 있는 풀 뜯어먹고 막 그러고 있어요. 난 빨리 집에 가야 되겠는데 집에 가서 숙제를 해야 되는데 염소는 안 가려고 그래. 그러면 제가 마음이 넉넉한 사람이라 염소에게 실컷 먹으라 그러고 염소를 그냥 붙들고 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염소를 잡아당기기 시작합니다. 그럼 염소를 잡아당기면 염소가 무릎을 꿇어요. 그럼 안 가. 그럼 목을 빼듯이 잡아당겨도 염소가 안 가. 그럼 제가 그냥 가만히 있나? 아니죠. 뒤로 가서 염소의 엉덩이를 걷어찹니다. 그럼 염소는 또 벌떡 일어나서 가게 되죠. 내버려 두지 않아요. 왜? 나는 집으로 가야 되는데 염소가 안 오거든. 그렇다고 내버려 두지 않아요. 염소를 어떻게든지 끌어서 집으로 가는 거죠. 그러나 더러는 비가 오고 나서 염소가 집에 매여 있다가 염소를 풀을 뜯기러 간다고 그러죠. 그래서 염소를 풀을 뜯기러 갔을 때 염소가 마음껏 목도로 그냥 내버려 둬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로 더 가까이 오게 하려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주는데 우리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냐? 결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걷어차시죠. 무릎을 꿇고 안 가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걷어차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엔 뜻이 있다. 가장 중요한 뜻은 고난은 하나님에게로 가까이 가는 길이다. 그걸 아는 것이 우리에겐 중요한 그러한 일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때다. 그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고난을 당할 때에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고난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고난을 견디는 힘은 내가 고난을 견디려고만 할 때에 힘들어요. 그런데 고난을 견디는 힘의 하나는 고난 당하는 자와 함께하라. 그거예요. 고난 당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고난을 견디는 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난 당하는 자와 함께하는 것은 서로 위로와 서로 격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고난을 당할 때에 무슨 생각을 많이 하냐면 나만 힘들고 어렵다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누군가 고난 당하는 자와 함께 할 때에 그 사람은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아요. 그런데 내가 고난 당할 때 나만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고난 당하는 자에게 같이 가면 함께 있으면 그가 따뜻해지는 거죠. 빅토리아 여왕이
궁궐에서 자기의 신하의 아내가 우울증에 빠졌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신하의 아내가 우울증에 빠졌는데 그 우울증이 점점 심해진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빅토리아 여왕이 그 신하의 아내를 찾아갑니다. 신하의 아내를 찾아왔는데 우울증에 빠져서 살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여인이 여왕이 다녀간 다음에 삶이 회복됐어요. 우울증도 사라지고 삶이 다시 회복되는 그러한 일들이 생겼습니다.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된 거냐? 잠깐 왔다가 간 것뿐인데 어떻게 그렇게 된 거냐? 사실 이 여인은 아이를 가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가지고 싶었는데 기다리던 아이가 생겼어요. 기다리던 아이가 생겼는데 그만 유산을 하고 말았습니다. 남편도 아이를 기다리고 있고 자기도 아이를 기다리고 있는데 기다리던 아이가 있어서 너무 기뻤는데 이 아이가 그만 유산을 하고 나니까 마음에 큰 슬픔이 찾아왔어요. 마음이 큰 슬픔이 찾아와서 그 마음 가운데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리고 우울증에 빠졌을 때 빅토리아 여왕이 찾아온 거야. 여왕이 찾아와서 딱 한마디 이야기를 했어요. 나도 당신의 마음을 알지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도 당신의 마음을 알지요. 그런데 그때 이 여인이 기억해냈어요. 빅토리아 여왕도 유산을 했었던 때가 있었다는 것을. 빅토리아 여왕이 유산을 했을 때 그 마음이 힘들었고 어려웠었는데 자기의 신하의 아내가 같은 상황에 빠져 있으니까 여왕이 가서 그에게 이야기한 거야. 나도 당신의 마음을 알지요. 그런데 그 말 한마디가 그에게는 큰 힘과 위로가 되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우리를 그렇게 도와요.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도와요. 성령이라고 하는 말은 파라크레토스, 곁에서 돕는 자, 곁에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 위로라고 하는 말이 파라크레시스라고 얘기했잖아요. 곁에서 격려하는 거예요. 돕는 거예요. 위로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오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위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모든 사람들은 마음 가운데에 이 하나님의 위로, 이 위로에 대해서 마음으로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다는 것은 성령의 이 위로하심을 경험하고 성령의 위로하심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리 이젤이라고 하는 사람이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매일 구타를 당하면서 아버지에게 구타를 당하면서 아버지의 구타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가출을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을 나가서 조그마한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그 회사에 취직을 해서 그만 물건을 나르는 사람에게 성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성폭행을 당해서 임신을 하게 돼요. 임신을 하게 되고 아이를 출산합니다. 근데 자기가 아이를 키울 수가 없으니까 아이를 입양을 시켰어요. 그런데 그 아이를 입양을 시키고 나서 그가 삶을 잃어버린 듯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입양이 된 딸 아이는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엄마를 꼭 만나게 해주세요. 엄마를 꼭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엄마를 꼭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마침내 엄마를 만나요. 줄리라고 하는 그 딸이 엄마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엄마를 만나기 위해서 늘 하나님께 기도했어. 엄마를 만나기 위해서. 그런데 마음 가운데 늘 자기가 오래전에 버린 그 딸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그 아이는 어디서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그러한 것들을 그러면서 그가 그런 마음 가운데 힘든 상황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딸을 만나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가 딸을 만났을 때 비로소 잃어버린 삶의 조각을 찾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내 삶의 한 조각을 잃어버렸는데 어렸을 때 그 딸을 버려서 그 딸을 잃어버리고 평생 그 맞추지 못한 그 조각 때문에 힘들고 어려웠는데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맞춰주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그 삶에 잃어버린 조각들을 통해서 배운 것은 항복하는 것.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걸 배웠다. 두 번째는 항복하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께 위탁하는 것을 배웠다. 세 번째는 내가 성폭행을 당했었던 그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는 것을 배우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을 배우게 되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배우고 고통에도 뜻이 있다는 것을 배웠다. 그게 삶에 잃어버린 조각들이라는 책에 나와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삶에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때들을 지납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때들을 지날 때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만날 때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자칫 우리가 기독교의 지복신앙, 성공신앙 그것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됩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시나? 하나님 왜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하나? 하나님은 왜 나에게 질병이나 고난을 주시나?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오게 하려고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고 하나님의 품에 들어온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를 만나면 그 위로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위로해야 될 사람을 위로하는 거죠.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이 고난에서 우리를 건질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고난에서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건지실 것이고 앞으로도 건지실 것이다. 우리가 고난 중에 견딜 수 있는 힘은 우리로 하여금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낼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다면 오늘 11절 말씀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우리를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기도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을 견디는 힘은 기도하는 일이고 감사하는 일입니다. 우리와 함께 같이 고난당하는 사람들 곁에서 함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이 승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울 때 많은 사람들은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오나 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멀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던 바울에게 살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고난이 찾아왔는데 그러나 그런 고난으로 인해 하나님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더 가까이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기도하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고난당할 때 물러서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에게로 더 가까이 가게 해주시고 고난당할 때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이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로하던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그런 믿음을 주옵소서. 고난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뿐만 아니라 건지실 것이고 앞으로도 건지실 것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기대, 신뢰를 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고난당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사랑하는 이들을 먼저 세상에 떠나보낸 그러한 사람들로 뿐만 아니라 내 뜻 계획대로 안 돼서 실패와 좌절을 만난 사람들, 이러한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성령님 이들과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8월 한 달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축복하오니 이들의 삶에 감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감사할 일들을 만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만이 하셨습니다 고백하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해 주옵소서. 수련회 중에 있는 우리 청소년부, 우리 학생들을 기억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 주옵소서. 성령을 만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위로를 경험하고 평생 성령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월삭헌금으로 또 귀한 예물 드리고 감사의 예물과 일천번째 예물 드립니다. 믿음의 예물들이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시 일으켜 세움을 받는 복된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시고 위로의 하나님 임하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위로를 힘입고 세상을 이기게 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우리를 부르셨으니 위로자 되게 해 주셔서 우리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환난 중에 위로받고 고난을 견디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